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영원한 계획,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7 금토대로 비유된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되새기고, 그래서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이 교회를 점검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준비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점검하신 것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주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라면, 교회로 모인 교인들, 교회라면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마는 그 사랑이 처음 사랑과 비교하면 떨어진 것은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처음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의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점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문학교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게 해주셨는데,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기회요,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심을 체험하는 기회요, 그래서 결국엔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기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앞에 있는 교회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죽도록, 즉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우리의 신앙 중에서 어떤 것을 점검하는 편지일까요? 우리의 진실함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 삶을 놓고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은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동은 말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함에 대한 점검은 특별히 우리의 언어, 말에 대한 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진실함을 점검하는, 즉 언어의 문제로 제가 풀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함에 대한 점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적절하며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이 현대 사회는 말로 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말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이 행동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좌우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하면 배의 키와 같은 것이 말,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로 하는 일만 중요하게 여기고 말 자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말로 하는 이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말이라고 하니까 조금 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데요. 언어입니다. 언어. 말을 기록하면 문자죠. 언어. 여러분, 언어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꼭 어떤 서면으로 서류를 작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때 갖게 되는 회의나 모든 것은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그 일은 중요하게 여겨요. 회의, 서류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언어를 사용해서 그 일은 처리하는데 언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일의 스트레스 때문에 일을 끝내고 나면 도리어 말을, 언어를 너무 부주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사실은 잘 가꾸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치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 언어가 매우 중요한데 언어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면서 사실은 인생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기보다는 방치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문제점은 거짓이 난무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불편하신가요? 그래도 나름 정직하게 산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말하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는 거짓을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좋은 일에는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좋은 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또한 많습니다. 내 생각이 채택되어지기를, 내 계획이 채택되어지기를 바라서 어떤 사실들을 근거로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첨가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불편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오늘 버가목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은 세상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가라는 것을 점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거짓말할 때 그 거짓말은 100% 허위로 이루어진 거짓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참이고 일부만 거짓이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는 경우는 100% 허위로만 이루어진 거짓말일까요? 많은 부분은 참인데 사실인데 그 중에 일부만 거짓말로 거짓이 첨가된 거짓말일까요? 어떤 말에 더 잘 속을까요? 일부만. 즉 그럴듯하게 들려지는 말에 사람들은 현혹되고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을 일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허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관점에서는 뭐냐면요, 완전한 거짓이다라고는 거짓은 아니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좋은 의도로 하는 거짓말, 우리는 그래서 하얀 거짓말,
또는 선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앞에서 여기 소아과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기가, 모든 아기는 다 이쁩니까? 안 예쁜 아이도 있습니까? 안 예쁜 아기도 있습니다. 오늘 대답을 빨리 해주셔서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안 예쁜 아기도 있는데 뭐라고 말하세요? 아, 이쁘다. 왜 그렇게 말하세요? 누구 기분 좋으라고? 우리가 그분의 기분을 좋게 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거짓말, 즉 거짓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우리의 진실함을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지금 기분 좋게 해야 될 그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쁘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때의 거짓말은 정말로 그 아이의 엄마를 위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실을 말했을 때, 아기가 있지만 내 눈에는 별로 안 이뻐. 얘, 너는 왜 눈이 그렇게 생겼니?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내 본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심을 다 드러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을 감당하기 싫어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거나, 아니 어렵진 않더라도 불편해서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쉽게 그 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는 그 거짓말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위험한 것은 뭐냐면, 명분만 있으면 거짓이 괜찮다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다 보면 결정적일 때 아니요 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순간에 침묵을 하게 하거나 또는 타협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편하니까, 그래야 쉬우니까. 이게 타협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순간에 타협 없이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진실함을 점검하도록 자기 자신을 먼저 이렇게 계시하시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서는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다 라고 하지만, 그 좌우에 날선 검이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를 살펴봤는데, 그 에베소서 끝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고, 그것도 사실은 비유적 표현이죠. 거기에서 검으로 비유된 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게 되죠. 그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왜 성령의 검이냐면, 그 검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모든 역사는 성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 검이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셨느냐?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육을 입었어요. 육을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선포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육을 가진 그분은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효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혼과 영이라는 것은 굳이 사람의 구성 요소를 성경의 관점에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같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또는 어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죠. 혼과 영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굳이 구분한 것은, 이 혼은 인간의 생각, 감정이 이루어지는 마음이라고 일컫는 요소입니다. 이것을 굳이 영과 구분한 이유는 사람이 갖는 모든 생각이 영적인,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그 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부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과 같을 때도 있지만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가 갈라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얼만큼 연약하냐,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자기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우울한 날이 있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불쾌하고 짜증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날씨 때문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물 안에 에어컨 틀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불쾌하고 짜증나고 또는 우울하고 그래요. 비 오는 날마다 그런다면 비 오는 날마다 우울해야 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감정이, 이런 생각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거짓말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우리가 현혹되기 쉽겠어요. 내 안에 깊이 감추어진 이 이기심, 내가 편리하고 싶은 그 이기심에 의한 것인데 자꾸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배려인 것처럼, 선한 것을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하죠. 그러면서 도리어 그걸 합리화해요.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교회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버가목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칭찬하는 것은 뭐냐면, 좀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기로 작심을 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버가목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다라는 걸 아신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버가목 교회, 버가모라는 도시 안에 세워진 교회죠.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형편을, 환경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즉 니네가 행동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는 이 버가모는 사실 로마 시대 아시아라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버가모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면서 로마가 다양한 민족들로 이제 제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 되게 해서 제국의 힘을 중앙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시키기 위해서 펴낸 정책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의 정책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버가모는 사실은 이 황제를 숭배할 때 전때나 전전때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황제들의 지난 업적을 기리면서 이제 숭배하도록 정책을 편 거죠. 그런데 이 버가모는 아우구스투스가 살아 생전에 신전을 세우고 동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는 그 황제를 섬기도록, 그것이 도리어 황제에게 대한 충성도를 더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중앙 집권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시도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아우구스투스가 살아있는데, 통치하고 있는데 최초로 살아있는 황제의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세운 곳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황제 숭배 정책을 펼쳤겠습니까? 심지어 그 뒤로 이어서도 트라이아누스나 칼리굴라라는 황제의 신상과 신전을 세운 곳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 이 황제 숭배가 매우 강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버가모인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만학교에 닥친 고난이 뭐예요? 그 황제 숭배로 인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가 우리의 통치자다, 주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이익에서 배제시키는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억압, 박해를 받는데, 심지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게 되는 경우까지,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경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박해를 받아도, 생명의 위협을 하는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만학교에 주신 권면대로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정말로 죽도록 충성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버가모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훈하는 내용 자체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를 속여서 교회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든다라는 데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죠. 발람의 교훈과 같은 그런 교훈이 교회 안에 있고, 대표적으로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한 것처럼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그렇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본문에서 보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교훈의 내용은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있는 발람 사건, 발람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24장까지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이 멀리 있는 이 발람을 초청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용하다는 사람을,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신들을 보냈는데 첫 번째 사신에 발람이 하나님께서 금한다라고 하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내요. 훨씬 많은 이 보상을 약속하면서 발락이 초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금하셨는데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는 대답은 하지만 그러면서 오늘 밤은 여기 머물러 봐라. 혹시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혹시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발람의 마음 안에는 발락이 제시한 그 보상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셨지만 혹시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그냥 그들을 따라가라고 허용합니다.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발람이 이제 다음날 그들과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나귀는 전부터 발람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와 다르게 이 발람의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길로 잘 가다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질해서 다시 길로 들어서서 나아갑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이 나귀가 뭐 건물이 있었는지 그 벽 있는 쪽으로 자꾸 가서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 채찍질해서 나귀를 길 가운데로 몰게 되죠. 근데 조금 더 가다가 이 나귀가 느닷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발람이 또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말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 이러지? 라고 해야 되는데 나귀의 말에 발람이 화를 냅니다. 야, 나한테 차라리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눈을 열어서 나귀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제 발락에게 갔는데 발락이 인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3번을 시도하지만 3번 다 실패하고 저주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만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나서 약속한 보상을 줄 수 없는 것이죠. 민수기 24장은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발람이 그냥 돌아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민수기 3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 발람의 꾀를 따라 이 모압 과 미디안 족속이 벌인 일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부올 사건입니다. 부올에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한, 그래서 바알 부올이라고 25장에는 민수기 25장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자, 우상 숭배, 우리와 같이 바알에게 숭배하자 이렇게 초대하지 않았죠.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 저주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낸 꾀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들의 능력이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이죠. 발람이 낸 꾀를 따라서 발락이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를 열어놓고 모압과 미디안 족속의 예쁜 여자들은 다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 술을 제공하고 그리고 예쁜 여자들이 옆에서 섬기면서 더 나아가서 음행까지 이제 술에 취하고 그 잔치에 취해 있다가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면 그 남자들이
여자들과 더 가까워진 거죠. 훨씬 친밀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섬기는 바알에게도 우리 같이 숭배하자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올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지은영에 연병을 보내신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힘으로 그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들이 믿음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였어요. 마치 버가목 교회가 황제 숭배의 이 정책에서 죽음을 위협하고 칼로 위협해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스스로 신앙에서, 스스로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짓말, 즉 거짓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짓 가르침이 있었을까요? 버가목 교회,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참 진리인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 거죠.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로마의 국민, 로마의 시민이라면 여러분, 황제 숭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의 정책인데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면, 버가모시 안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 같은 경우는, 이 버가모시는 해발 300m의 이 구릉 지역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위에 이제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제우스에게 제사하는 제단이 만들어졌어요. 높이 12m의 아주 웅장한 제단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황제 숭배를 하면 제우스를 섬기든 다른 많은 우상을 섬기든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자유가 주어졌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신앙의, 즉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국가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며.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맞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사람이 나라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펴낸 정책이야.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산다면 우리는 그 정책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거야. 그래, 너의 주님은 예수님이지 누가 뭐라고 안 했어. 그래, 너는 너의 믿음을 지켜. 근데 너의 주님은 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 아니야? 국가에게 정책을 따르고 협조하라고 가르치는 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믿음은 네 마음의 문제고, 황제 숭배하는 건 와서 해야 오히려 잘하는 거야 라고 미혹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 국민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말로 교회를 현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건 맞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다른 주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고 황제도 주다라고 그렇게 미혹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때요? 거기서 살기 편안하고 도리어 혜택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 혜택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도 더 많이 헌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 온육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이런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네 마음의 문제다. 우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기만 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거짓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타협하게 만드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저 사람은 저러나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꾸 나를 비추어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준하게 중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첫째와 둘째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첫째가 무시되고 둘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명하면,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면 여러분 현혹되지 않아요. 조금 쉽게, 조금 편안하게, 그러면서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살피면서 교묘히 우리를 미혹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발람의 교훈과 같은 미혹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면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밝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